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탕부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기독교는 종교적 도덕주의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도덕주의가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제가 이제 교회 막 출석하기 시작했던 새가족일 때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게 대학생일 때였거든요.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가서 우리 저녁 이제 예배 드리고 집회할 때 제 간증을 짧게 나눴었지만,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성령 세례 받았는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성령 세례 받기 전날에 그 금요일 날 천호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놀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얘기 지금 나누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렇게 초신자여가지고, 우리 이제 요즘 중학생들의 표현을 따지면 진짜 새삥이었거든요. 예수님 감 믿은 새삥이어가지고, 근데 모든 것을 물불 가르지 않고 가슴 뜨겁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예배도 안 빠지고, 막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때는 주일 오후 예배 드렸을 때 5시에 시작해가지고 막 9시 끝나고 그랬었거든요. 막 그렇게 드려도 막 그렇게 드리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던 시기였는데, 심지어 저는 그때 섬겼던 목사님이 외부 교회나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하나도 안 빼고 다 따라다녔어요. 뭐 전국 어디든 다 따라다니고 혼자 안 가고, 제가 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늦게 믿은 새 가족 있으면 또 데리고 가서 막 기도 시간에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고, 너도 막 성령 세례 받고 너도 방언을 기도하라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눈물 뿌리고 막 가슴 때리고 막 등 때리고, 가슴은 안 때렸어요. 등 때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막 기도 시간 보니까 저는 예수님 감 믿었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신 이 어른들, 장년들 중에서는 아직 방언으로 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감 믿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분들은 오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방언으로 기도 못하네. 내가 마치 그분들보다도 신앙이 무언가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는 거죠. 정말 철이 없는 거죠. 그때는 제가 무언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시합과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더라도 모두가 이게 경쟁 상대인 거야. 누가 하나님께 더 이쁨을 받나, 이 시합을 신앙생활로 시작한 거예요. 기도 하나를 해도 남들보다 더 오래 해야 돼. 새벽 기도에서 막 기도하는데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되고, 남들보다 제가 적게 기도하면 그날은 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었을 때,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를 따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제일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오래 남아 기도했던 여학생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 여학생. 그 여학생이 어느 교회 사람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충만했던 그 Y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그 자매였는데 하여튼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신앙생활은 시합이었어. 봉사도 기도도 남들보다 더 파격적이고 더 과격해야지만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고 이뻐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너무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어. 신앙생활이 누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나, 요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뭐 지금은 저 이런 생각을 진짜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는데, 혹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게 남아서 혹여나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비춰진다면, 여러분 저한테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얘기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이 얘기하기 전에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이 저한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성질을 내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들으면 제가 좀 불편한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제가 좀 약간 속이 불편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앞에 이 단어가 붙으면 전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나 봅니다. 저는 앞에 그래서가 붙으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 때 어찌됐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이제 어느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살아남은 거는 목사님이 그래도 지난 16년 동안 부사역자로서 그렇게 잘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같다고. 그 얘기 듣는데 저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내 행위와 노력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가? 나랑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적인 관계인가?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좀 불편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애하시는 건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평신도잖아요. 그럼 여기 이상한 목사랑 김종훈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저희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고, 여기 있는 나머지 평신도분들은, 평신도 단어도 좀 그렇지만 나머지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셔서 목회자로 안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건 사랑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특권과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많이 주셨다, 은사를 많이 주셨다, 특별히 더 사랑해서 많이 주신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책임감 있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은 저를 보면서 되게 열등감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멋진데 사역도 감당하시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상한 목사님은 특별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계속 1개월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웃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 은사가 더 많아,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고 주님의 책임이고 그런 거지 사랑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합으로 이해한다, 경쟁이다, 특별히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거는 종교적 도덕주의입니다. 종교적 도덕주의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마치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이상한 감정을 주게 만들어요. 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는 종교적 도덕주의지.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집안이 기독교 가정인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떠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동안에 상처를 받고 환멸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 팀 캐럴 목사님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팀 캐럴 목사님이 미국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1980년대에 뉴욕에서 개척을 할 때, 뉴욕은 세계에서 제일 큰 대도시니까 또 세속주의적인 도시니까 거기 있으면 세속주의적인 비신자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났냐면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더 멀어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뉴욕에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되었대요. 와, 놀랍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 3분의 1은 비신자, 3분의 1은 신자인데, 근데 3분의 1이 누구인가? 다시 돌아온 신자라는 거예요. 이 다시 돌아온 신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특징 생각하고 있었냐면,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더라. 교회도 갔더니 보니까 처음에는 새 가족들 환영하고 맞아들이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보니까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더 뛰어난 사람들, 무언가 학교가 좋은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또 방방방 띄워주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교회에서 무언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더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더라. 이런 환멸 가운데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따지면 비유 속에 나오는 형이 있잖아요. 이 형한테 상처받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형의 모습이 기독교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또 실제로 그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형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형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 속에 나오는 형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의 모습이. 여러분, 복음은 도덕이 아니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형과 같이 신앙생활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적 도덕주의로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내용은 우리 이제 계속 나눴었지만,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자 할 때 크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생과 같은 길, 자아 실현을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형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은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힘들지만,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형과 같은 사람들. 이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의 원함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냥 재산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법은 달라, 방식은 다른데 각자의 그 속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이런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데 난 능력이 없어. 근데 이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채워줄 것만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형의 모습이거든요. 뭐 그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이고 그게 음란이에요. 금요 부흥예배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여자는 가지고 있는 게 적은 거야. 근데 이 남자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이 남자한테 요구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만 같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쁜 모습으로, 야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음란이죠. 근데 이게 종교이고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종교로, 음란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생의 모습이고 이게 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생과 같은 모습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위험이 있냐면 다시금 예전에 죄와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자아 실현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면에 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종교적 도덕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재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인데 형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형과 같은 이해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이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일단은 이 스토리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동생이 재산을 창기들과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받아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때 밭에서 일했던 형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분노했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형과 같이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분노에 휩싸이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일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화를 내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야.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과 말씀을 전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말씀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꼭 같이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저희 단톡방에도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노진준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이분이 잘 몰랐다가 설교 들어보니까 정말 탁월한 강의 설교자이신 거예요. 정말 탁월한 강의 설교자. 이 PPT 이제 진짜 탁월한 강의 설교자이신 거예요. 와. 근데 이분은 한면생 마음에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본인의 목회는 실패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분이 섬겼던 지금까지 열매들을 보면 나타날 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시냐면 본인 안에는 늘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출중하고 나는 능력이 출중한데 반면에 나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들은 더 눈에 보이는 과시적인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는 자기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았던 모습. 이 소아마비를 앓으셔가지고 몸에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는데, 그런데 본인의 사역의 열매보다 다른 사람들의 사역의 열매가 더 컸던 그 모습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그 모습 가운데 본인은 목회가 실패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것으로 고백을 하시는 거죠. 이 형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나는가? 막상은 저 사람이 잘돼서 그런 것 같지만 근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뭐냐면 내가 무언가 노력하면 내 모든 삶이 통제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부셔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내면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게 두 번째 특징이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마음에 열등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트주의죠. 엘리트주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를 상당히 즐기고요. 내가 더 낫다고 평가받는 환경을 일부러 찾아다녀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이게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이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목사님들의 교회 사이즈를 보면서 그 목사님들의 사역과 능력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만나보니까 교회가 크신 분들 중에서도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고, 교회 사역이 작은 분들 중에서도 이 상처와 화에 사로잡혀가지고 되게 이 성품적으로 이 망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사이즈랑 그 당사자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사역적인 규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학력, 재산,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랑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에 달려 있는 거지, 학력, 재산, 사회적 지위, 여러분,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 적용되면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더 빨리 성장해, 더 빨리 커져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만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형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그 나랑 멀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냐면 가족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뭐 배우자나 자녀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보이지 않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밖에서 무시받으면서 일하며 돈을 벌어왔는데, 내가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게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각자의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내가 남편 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자녀를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무시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내가 입장 바꿔서 내가 너의 위치라면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뭐가 안 되는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어렵죠. 왜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죄인 공동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세상은 그렇게 비교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를 못하고 그럴 여러분 권한 그런 선택 우리한테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보면서 화를 내죠. 근데 아마 이 형은 속으로는 그 동생이 있다는 것을 즐겼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얘보다는 더 나아, 더 우월한 존재야. 은근히 그 속으로 그를 즐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화와 분노를 내도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역하면서도 그런 모습 많았었거든요.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분보다는 성품이 더 나아. 내가 저분보다는 내가 더 온유해. 내가 저분보다는 더 성실해. 그 마음으로 내 안에 누군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즐겼다. 그 흔한 마음. 제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형의 모습이죠. 종교이고 도덕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또 성실하잖아요. 부지런하잖아요. 또 꾸준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의가 더 광화가 되어집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의 관계로 인함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이 세 번째 특징인데요. 왜 열심히 일하는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천하게 대할까 봐, 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학창시절 때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주아랑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근데 왜 그때 제가 열심히 했는가? 제 동기가 그때 이거였어요. 그때는 좀 우리 학교 분위기가 뭐였냐면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미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이게 등급이 나눠져요. 어느 학교에 딱 가는지 이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되게 무시를 받았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 성적이 안 나오면 남들이 무시하고 선생님이 나를 무시할까 봐.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성실해 보여. 근데 그 속에 내면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해. 그 근거가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이걸 뭐라 부를까요? 맹종인 거예요. 맹종.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나옵니까?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여러분,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노예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인한테 맞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친구는 두려움으로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뭔가 나한테 부탁해. 근데 그 부탁을 들어줘. 그거 해준 이유가 뭡니까? 친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도와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했는데 친구가 나를 막 때려. 나를 막 협박해. 나를 왕따시켜. 이거는 진짜 친구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갑을 관계이고 이건 두려움과 공포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 오늘 우리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자고 계속 건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맹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두려움의 근거에서 하는 목회를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율법적 목회. 사랑을 근거로 하는 목회를 저는 복음적 목회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 사역자도 유혹이 있어요. 막상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복음적 목회가 아니에요. 율법적 목회예요. 율법적 목회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더 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예배 드리자, 뭐 큐티하자, 뭐 헌금 드리자, 뭐 주일 송수하자 할 때 이 성도분들한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복을 조장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너 복 주실 거고, 네가 그렇게 안 하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자녀가 그렇게 흩은 길로 가는 것인가? 네가 주님 제대로 안 섬기고 있잖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을 막 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성경을 더 멀리 해버리는 거야. 내가 단에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 딴 거 보지 마.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일사천리를 움직이고 군사처럼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형제들 다 군대 가지만 우리가 군대 갈 때 정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대 갔습니까? 물론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군대 왜 갑니까? 의무잖아요. 안 가면 구속당하잖아요.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은혜를 못 누려, 기쁨을 못 누립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결혼한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되어져 버리면 그런 교회에서는 늘 성도들의 마음이 긴장감과 쫓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통도 못했다고 여러분 쫓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이제 성경통도 못했던 거 이제 밀렸던 거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더 해야 되고 더 나아야 돼 이런 마음만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는 더 빨리 성장해. 안타까운 부분이죠. 복음적인 목회가 맞겠죠. 바른 거겠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내해야 하거든요. 언제까지? 깨달아서 자발성이 생길 때까지. 자발성이 있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거랑 자발성이 없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자발성은 없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조장해서 훈련시키는 것, 율법적 목회. 자발성을 가지고 인내 가운데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것, 이거 복음적 목회라는 거예요. 이 자발성이 언제 생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자발성이 언제 생긴지 알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누릴 때.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그냥 몸의 컨디션을 떠나가지고 쉬고 싶다. 뭐 1년에 52주나 있는데 굳이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드리기는.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진행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뭐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그게 식어져 버리면, 지워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난 주님 앞에 예배 드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조장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두려움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열심히 하더라도 대부분 어떤 기도냐면 간구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누리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이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 이 팀켈러 목사님 책에 보니까 참 좋은 비유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서 지금 세 분류가 있는 거예요. 거래처 직원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겠죠. 여러분, 거래처 직원하고 어떤 대화 나눕니까? 어떤 대화? 우리 양초 성도님 이번 한 주가 이 거래처에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 나눕니까? 개인적인 사생활도 많이 나누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이 거래처 직원하고는 물론 전도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 나눌 때도 있지만 어떤 얘기 나눌까요?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죠.
근데 친구하고는 어떤 이야기 나눕니까? 제가 목요일이었나? 그때 찬이 형제한테 연락받았어요. 저를 이렇게 약 올리면서, 목사님, 저 지금 양청수 성도님 만나서 치킨 먹어요. 어디 계세요? 합정동에 있으면서. 나 진짜 집에 있었는데 강남에서 오라는 거야. 뭐야. 물론 이렇게 저한테 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비록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딱 만났다. 그때 아마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 많이 나누면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교제 얘기 나누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누죠. 나누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또 아내도 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둘이 붙어있으면 어떤 얘기 나눌까요? 너무 예뻐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막 이런 얘기 나누고 막 그러면서 뭐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듣죠. 얼굴에 왜 이렇게 뭔가 묻히고 다녀? 아름다움? 이런 얘기 나누고, 뭐 내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지? 근데 이게 저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여러분 진짜 못 들을 정도예요. 뭐 제가 없으면 제가 가끔씩 그냥 나를 우상 삼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여튼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지 막 이걸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 생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래처 직원이랑 필요한 얘기만 나눈다. 이 뭘까요? 강구예요. 강구.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걸 나눈다. 이 강구죠. 그런데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얘기들 나누며 교제한다. 이 뭘까요? 그리고 내 안에 힘든 얘기 나눈다. 이 자백의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한다. 어떤 기도가 될까요?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그걸 계속 나누는 거예요. 간구, 자백, 경배. 근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기도 생활들은 대부분 어디만 머물러 있을까요? 간구에만 머물러 있어요. 간구. 경배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경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배까지 나가다가 그 다음에 간구와 자백도 완전히 수준이 달라져요. 무엇을 놓고 간구하는지 알아요? 물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놓고도 간구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놓고 간구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백하는지 알아요? 내 죄만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의 죄를 놓고, 이 민족의 죄를 놓고, 북한 땅의 죄를 놓고 느헤미야처럼 대신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나간 사람이, 경배까지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형과 같은 사람, 도덕적 종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간구죠. 교제가 안 됩니다. 경배가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 필요만 놓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실체가 어떠한지 스스로 본인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아픈 사람, 만약에 내가 몸이 건강해 보이는데 갑자기 병이 발견되었다.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 가든지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안 가, 의사 선생님 안 만나.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 안 찾잖아요. 근데 내 안에 심각한 병이 발견되어졌어. 이거 내버려 두면 이거 곧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가운데 전문인지 일부러 찾아가면서 막 갈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이 실체 지면벽을 붙잡고 고백하며 나가지 않는가? 말씀이 거울 되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실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의 모습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진짜 형의 모습처럼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오해했던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누군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성도들도 알아주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근데 개척 목회를 하니까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저를 인정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부사학자 때는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잖아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는 늘 평가관에 놓여져 있는 거야.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해서 응원해 주죠. 평가는 평가 그렇죠. 응원해 줘. 보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앞에 제 신앙에 놓여져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진짜 그 절박한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형의 모습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동생의 모습은 기독교인가? 그도 기독교가 아니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뭐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저는 진짜 요즘 다시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복음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싶다. 유혹이 있어요. 더 빨리 교회를 성전시키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탁월한 전략들, 방법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복음 위에 세워야지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용서받는 자로 나아가 진짜 지금 기독교가 점점점 침체하고 정체하는 이때에 비신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소개하고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고 행하고 전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여러분들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이제 몇 주 정도 더 나눠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도 기독교가 아니야. 형도 기독교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뭐가 기독교입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진짜 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진짜 형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며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형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가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만 가득 채워주기를 간구하시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